찬송가 320장 부르심으로 5월 5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에 예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루의 첫 시간을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크신 사랑으로 저희를 품어주시고 주어진 시간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하고 말씀을 나눌 때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풀어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신명기 13장 12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3장 12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거주하게 하시는 한 성읍에 대하여 내게 소문이 들리기를 너희 가운데서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 너는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이런 가증한 일이 너희 가운데에 있다는 것이 확실한 사실로 드러나면
너는 마땅히 그 성읍 주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가운데에 거주하는 모든 것과 그 가축을 칼날로 진멸하고 또 그 속에서 빼앗아 차지한 물건을 다 거리에 모아놓고 그 성읍과 그 탈취물 전부를 불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성읍은 영구히 폐허가 되어 다시는 건축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이 진멸할 물건을 조금도 내 손에 대지 말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를 그치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더하사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심 같이 너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정직하게 행하면 이같이 되리라. 아멘. 오늘은 공동체의 악을 진멸하는 정직한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사람은 좋든지 싫든지 누구나 공동체를 이루며 살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개인주의 성향이 팽배해져서 그 의미가 많이 퇴색되어지는 아쉬움이 있더라도 사람은 누구나 공동체에 속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작게 보면 우리 가정이 한 공동체라고 할 수 있고 그 의미를 확대 해석해 보면 나라와 민족 그리고 요즘은 하루생활권이라고 해서 지구촌이라고 부르며 온 지구를 하나의 공동체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성읍이라는 하나의 공동체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성읍에서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사람들을 유혹하여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자고 이 사람들을 꿰어낸 것입니다. 그래서 몇몇 사람이 다른 신을 그 말에 넘어가서 다른 신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그 일들이 온 천하 앞에 드러난 것입니다. 보통 우리는 이렇게 했을 때 그 불량배를 잡아서 벌하거나 더 심하면 거기에 넘어간 사람들까지 다 잡아내서 벌을 주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 일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 그 성읍에 거주하는 주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가운데에 거주하는 모든 것과 그 가축을 진멸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진멸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헤렘이라는 단어가 사용됐는데 이 헤렘이라는 단어는 죽여 없애는 모든 것을 다 파괴하여야만 끝나는 이런 무서운 단어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읍은 영원한 폐허로 남겨둬야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후대의 자손들이 보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볼 수 있는 그런 도구로 사용돼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재건하는 것도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시는지 오늘 본문 말씀만 보고는 우리가 이해하는 데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이해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여호수아 7장 말씀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호수아 7장에 보면은 아간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그 아간이라는 사람이 여호와 앞에 범죄하여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거기에 손을 대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아간에게 진노하셨더라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노하셨더라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니 잘못은 아간 한 사람이 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신 것일까요? 그 답은 이스라엘이 하나의 공동체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군대에 가면 참 억울한 일이 많이 겪게 되는데요. 그 중에 하나로 군대에는 연대 책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내 옆에 사람이 잘못했는데 나까지 그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지고 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네 잘못이 곧 내 잘못이고 곧 너와 나는 하나다. 군대에서 이렇게 하는 이유는 군대가 하나의 공동체 정신을 가지고 존재하고 군대 자체가 하나의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은 하나의 공동체였습니다. 하나의 거대한 혈연 공동체이자 동시에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계약 공동체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간은 그 계약 공동체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공동체였기 때문에 이 아간 한 사람의 잘못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잘못이 된 것입니다. 이는 마치 우리의 손이 아프면 온 몸이 다 같이 고통을 겪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때문에 우리 한 사람이 공동체에서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작게는 우리 가정에서 말할 것도 없이 나는 너무나 중요한 사람이고, 크게 보면 우리 교회라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
나라는 한 사람은 너무나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공동체는 나 하나 잘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도와줘서 함께 잘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어야 합니다. 우리 가자교회 성도들 모두 속한 공동체에서 의와 진리로 거룩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우리 가자교회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7,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진멸할 물건에 손을 대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성도는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에 마음을 두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보암직한 것이라도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이라면 우리는 거기에 더 그 이상의 마땅한 생각을 품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죄의 영향력을 막는 일입니다. 인류 최초의 범죄인 선악과 범죄가 어떻게 일어났나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해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우리가 손대었기 때문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금하신 것에 마음을 두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더하시고 자비를 베푸사 그 사람을 번성하게 하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참 어려운 것 같지만 따지고 보면 참 단순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것 안 하면 되고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 그냥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것이 쉽지 않아요.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내 것을 비워내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가 요즘 저녁마다 해독 주스라는 것을 마시고 있는데 이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야채와 좀 한두 가지 과일을 넣어서 만드는데 이게 제가 처음에 딱 먹었을 때 이것은 제가 세상에서 경험해 본 맛이 아니었어요. 근데 처음에는 속도 엄청 불편하고 그랬는데 조금 지나고 소화를 시키고 나니까 속이 너무나 편하고 기분이 너무나 좋더라고요. 몸속에서 독소가 빠지니까 한결 가벼워지고 훨씬 몸 상태가 좋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의 신앙에도 이러한 영적인 해독 주스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정직한 순종입니다. 내 속의 독소를 빼내는 작업이 만만치 않지만 우리가 순종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끗이 회복되고 영적인 컨디션도 최상으로 끌어올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직하게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긍휼과 축복을 누리는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320장 1절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우리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 3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